예, 사순절 묵상 7주 동안 왔던 시간들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고난주간으로 치면 5일차 마지막이고요. 4월 18일 금요일 아침 묵상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거나 할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마음, 그 믿음으로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읽는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그게 정답일 뿐 아니라 나에게 정말 그렇게 읽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이야기들의 오늘 같은 경우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의 그런 이야기 속에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사이사이에 행간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 그 겟세마네의 분위기와 상황들, 그 감정들을 읽어내려고 하는, 같이 공감하려고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 속에 주님은 몇 마디 하지 않죠.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거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라면 그런데 이 말이 그냥 간단한 한 문장이고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문장이지만 사실은 이 말과 말 사이에 이 아버지여 가능하시다면과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 사이에 깊은 시간이 있고 예수님의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읽고 공감하고 같이 느끼지 않고 바로 결론으로 가버리면 이 말씀은 그냥 성경의 한 구절의 말씀인 거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나 그 얘기들을, 그 고백들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들을 천천히 공감하고 거기에 머무르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당연히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셨고, 주님도 죽을 만큼 외로우셨고, 주님도 죽을 만큼 그 일이 싫었고, 주님도 죽을 만큼 그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어려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3번이나 반복된 기도의 시간. 그 문장은 짧지만, 그리고 그 문장은 서로 붙어 있지만, 그 사이에는 깊은 고통과 외로움과 지연시킬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라고 묘사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런 깊은 간절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종 아버지의 뜻이라면으로 가기 전에 거기까지 가는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과 형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느끼며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주님조차도 그러셨다면 십자가를 선택하는 길이라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거나 당연하거나 쉽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거죠. 자,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걸음들, 1시간, 1시간, 1시간이라고 설명되어지지만 이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문장들을, 이 기도를 드렸을까. 이거를 깊게 새기고 공감하고 따라가다가 보면, 그러다가 만나는 결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은 그냥 툭 하고 넘어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지독한 고민과 치열한 싸움 끝에 주님이 내린 최종 결론이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뜻이라면이라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무게가 있는 거죠. 그 엄청난 무게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싫고 그렇게 이해 안 되고 그렇게 거절하고 싶었던 것을 최종적으로 꺾을 수 있을 만큼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결정이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깊은 적극적인 순종의 결과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이 속에 담겨 있다. 예, 그렇습니다. 주일날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사랑은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옵니다. 아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그를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온 아들의 사랑의 순종이 결국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일을 가능케 해요. 그리고 그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렸을 뿐 아니라 내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흐름의 절정, 최고가 십자가를 지는 결정, 십자가를 지는 죽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를 지는 최고의 결정이 결국 아버지에 의해서 부활이라는 것으로 아들의 이 사랑의 최고의 절정인 순종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이 아버지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그를 다시 살려서 모든 이름을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이 깊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서 아버지가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이제 부활절을 이틀 앞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이 사건, 이 기도가 마음에 깊게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있는 처절한 아픔과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형편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선택이 주님도 하셨던 것처럼 용기 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아버지께서 결국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감격을 맛볼 때까지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의 아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외로움, 주님의 고민과 처절한 울부짖음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 너무 빨리 할렐루야를 외치고 너무 빨리 구원받았음을 외치고 행복을 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머물렀던 이 시간들을 우리도 그 아픔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갈등과 그 처절한 외침 때문에 힘을 얻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에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